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라는 아주 중요한 고대의 문서를 함께 아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율법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이상이죠. 네. 약속의 땅을 이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다지는 뭐랄까 일종의 언약 갱신 문서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데요.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종주권 조약 형식, 그런 틀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 조약 형식이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건가요? 역사 서술 부분이 있고요. 또 지켜야 할 법규 목록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 또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 이런 약속들이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로드맵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특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감사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서의 삶이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리가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당연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터라든지 사회 구조에까지 이게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현실적인 문서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럼 역시 신명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유명한 쉐마 말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맞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왜 그렇게 신명기 전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걸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신명기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선언 위에 5절의 사랑 명령이 서 있는 거죠. 아,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당시 주변 문화는 온통 다신론 사회였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각각의 영역을 다스린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진짜 구원자시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아예 없다는 아주 배타적인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역시 배타적이고 전적인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뜻은 보통 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되는데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고요. 힘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군요. 어떤 영역도 남겨두지 말고요. 네, 삶의 어떤 부분도 어떤 가치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앞설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은 종교는 종교 영역에만 속한다고 생각하기 쉬웠거든요.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만 신을 생각하고 시장에 가거나 밭에 나가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아, 신앙과 삶의 분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게 바로 다른 모든 계명들의 뿌리가 되고 근본 정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신명기 5장으로 가보면 십계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약간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다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군요. 왜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하는 걸까요? 내용이 좀 다른가요?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나 강조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계명을 보면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네, 십계명 하면 보통 저희가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명령인데 신명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6일 창조와 제7일 안식에서 찾거든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런 논리죠.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 창조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너 혼자 쉬어라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 특히 사회정의적인 차원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사회적인 차원이요. 안식일이요? 네. 14절을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소, 나귀, 가축, 그리고 나그네까지 다 쉬게 하라. 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쉬지 못하고 고통받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한다면 너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자신들의 고통과 해방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안식과 존엄성까지 배려하라는 아주 깊은 사회적 요구인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거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휴식권 보장, 또 비정규직이나 이주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환경 문제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신명기의 율법들은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엄하며 쉼과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안식일 계명 하나만 봐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 다른 계명들도 좀 살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번째 계명은 어떤가요?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부모 공경 계명도 중요하죠. 이건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개인적인 장수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번영과 연결됩니다.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그들의 지혜와 신앙을 존중하며 이어받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세대 간의 존중과 신앙 전수가 공동체의 지속성에 중요하다는 의미군요. 이것도 개인 윤리를 넘어 사회적인 차원이 있네요? 그렇죠.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에서의 질서와 존중이 전체 사회의 건강함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하지 말라는 계명들로 넘어가 볼까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나 명확한 금지 같은데요? 네. 물론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그런데 이것도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넓게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마음속의 분노나 미움까지도 살인과 연결시키셨죠? 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 분노, 비인격적인 대우,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나아가 가난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여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도 이 계명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군요.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0계명의 부정명령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의무가 숨어 있다고 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곧 모든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다음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결혼관계의 신실함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되는데 혹시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부부관계의 순결과 신뢰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일로 여겨졌죠. 이것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라는 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요. 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부부간의 신실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라는 요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관계에서의 신실함, 언약에 대한 충성됨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네요. 이것도 오늘날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생각해 볼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까 안식일 계명처럼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남의 소유물을 몰래 가져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명기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 계명이 훨씬 더 넓은 경제 정의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정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공정한 저울과 추에 대한 규정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 저울이나 되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오늘날로 치면 상거래에서의 정직성, 공정거래, 계약 조건 속이기, 부당한 이윤 추구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품꾼의 싹을 제때 주지 않는 것,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간주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두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라는 요구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부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그럼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주로 법정에서의 위증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그의 생명이나 재산, 명예에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언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죠. 이것도 혹시 더 넓은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법정 상황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종류의 거짓말, 특히 다른 사람을 평판을 해치는 험담이나 중상모략, 소문 퍼뜨리기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이웃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라는 요구죠. 아, 말의 중요성, 진실성의 문제군요. 요즘같이 가짜뉴스가 많은 시대에는 정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계명 같습니다. 그렇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진실함은 필수적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네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 이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다른 계명들은 주로 외부적인 행동을 금지하는데 이건 마음속의 탐심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내면의 욕망, 즉 탐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이웃의 아내, 집, 밭, 종, 가축 등 구체적인 소유물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금지하는 거죠. 왜 마음속 생각까지 금지하는 걸까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신명기는 마음의 동기가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탐심은 결국 간음이나 도둑질,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죄의 시작점을 경계하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 십계명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안식일이나 도둑질 계명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전체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회정의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을 신명기가 계속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신명기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건 뭐 거의 신명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 정말요? 어떤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신명기 24장 17절 이하를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고 또 밭에서 곡식을 벨 때나 감람나무를 떤 후에나 포도를 딴 후에 잊어버리고 온 것이나 남은 것이 있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합니다. 와, 이건 구체적인 복지 규정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날의 사회 안전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쌍하니까 도와줘라는 차원의 자선이 아니라 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종살이하던 약자였지 않으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아, 또 애굽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자를 돌보라는 것. 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정의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즉,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심각한 죄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의 원칙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언약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형평, 에퀴티, 즉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인 땅과 안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땅, 특히 가나안 땅은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살게 될 지리적인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둘째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과 고된 광야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안식, 히브리어로 메누하의 공간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안식. 아까 안식일 계명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여기서의 안식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가 보네요. 네, 단순히 일을 멈추는 휴식을 넘어서 전쟁이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생계에 대한 염려 없는 안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과 안식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땅은 선물이지만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신명기에 제시된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 땅에서 약속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끊임없이 순종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 평화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종말론적인 안식까지 내다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쉼과 평화는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임을 신명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네요. 딱딱하고 어려운 율법 조항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또 그 관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신명기는 결국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정의와 공평과 긍휼로 구체화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명기가 보여주는 그 총체적인 삶의 비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맞나요? 어쩌면 우리 삶의 여러 규칙이나 의무들을 때로는 우리를 좀 얽매는 제약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신명기가 던지는 이 깊은 질문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